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보인다면 우리는 뭘 보이죠? 또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미 소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로서의 우리가 얼마나 그 복된 가치를 느끼며 사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정답은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필요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맡기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산 소망. 산 소망이 뭐냐? 바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orn again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죽었던 존재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orn again 한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가 있던 상황은요, 앞으로 이 글을 적고 1년 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이 불 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말도 못하는 탄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핍박을 예견하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적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도 나는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진짜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처럼 내 의지, 내 소망, 내 성향, 내 배경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한 부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무슨 돈이 필요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고 그 당대의 가장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굳이 가나안 땅을 갈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간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안전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 허구한 날 우리는 울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린 이유가 병이 낫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닥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닥치는 문제를 넘어서는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울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비즈니스 문제로, 병의 문제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세요. 정말 기도의 깊이를 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지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기도가 틀려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기쁨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일과 더 큰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 작은 인간은 너무 미물이라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억셉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백신이 나오는데도 1년 이상은 최소한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로써 존재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행적을 보이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경험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세에 엔카이로 에스카토,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결국 뭐예요? 우리는 구원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프로텍트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의 자리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매일 죽을까 살까 이러다가 굶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도 그 마지막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초라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역설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믿는 사람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은혜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왜? 우린 은혜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living hope이에요. 산 소망입니다. 정말 소망은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네로 황제의 방화 사건 1년 후에 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으로 여길 것이냐, 영원으로 볼 것이냐, 어느 것을 잠깐으로, 어느 것을 영원으로 볼 것이냐,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born again 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에 살지 않게 하시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